아주 오래전에 집신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그렇게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이상하게 잘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아버지가 만든 집신하고 아들이 만든 집신하고 기술적인 면에는 차이가 전혀 없는데 자기 건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꽤 흘러 아버지가 연로해지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애원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한마디를 딱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털이라는 딱 그 한마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이제 집신을 다시 꼼꼼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털이 일어나지 않게, 이 부풀어기 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잘 다듬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의 비법이 끝 마무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전체 제작 시간의 1%밖에 안 되는 끝 마무리지만 그 효과는 100%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어디든 끝 마무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도 그 마지막 끝 마무리를 잘못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부분만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시작만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인데 또 오늘은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서 이 날이 더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슬펐던 일도 있었고 기뻤던 일도 있었고 좋았던 일도 있었고 괴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얻었던 것도 꽤 많은데 잃어버린 것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은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창회나 연말 파티나 막년회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년회란 뜻이 뭐냐면 한 해를 잇는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막년회는 한 해 동안 겪었던 괴로움이나 안 좋은 추억들을 잇는 모임이 막년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고 그리고 같이 술도 얼큰하게 마셔서 취해보는 거고 고래고래 막 목성을 높여가며 목청을 높이며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도 불러보는 거고 그리고 막 몸을 흔들어대며 춤도 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취한 알코올의 힘으로 술의 힘으로 괴로움은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술이 깨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두운 현실은 눈앞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새해는 분명히 왔는데 어두운 현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니까 펼쳐질 한 해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오면 막년회로 모이면 안 되고 송년회로 모여야 되는데, 그래야 차분하게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올해 모자이크 교회를 섬기면서 참 부족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만족했던 점, 이런 것들을 제가 총 정리를 해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리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2024년도가 좀 더 밝고 좋은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1년을 지내셨습니까? 여한은 없으십니까?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이 심정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한 해를 여러분들은 결산하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이 시간은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끝자락을 잘 매듭 지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잘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매듭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매듭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모든 것들, 우리가 밟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이제 다 과거의 시간이 됐으니까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 굳이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고 싶다면 내가 지난 시간에서 경험했던 행복한 시간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이 터졌는데도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걱정 없이 이렇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자꾸 찾아오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그냥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거를 기억을 계속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격이 자꾸 비관형의 사람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 그리고 뭘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겨나지 않고 내 안에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해를 보내거나 암울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해 동안에, 그동안 지난 시간에 그게 좋았던, 그게 좋지 않았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생의 거울로 삼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앞을 보며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해의 끝자락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의 시간이 자기에게 다가왔음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인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끝마무리의 매듭을 잘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란 말의 뜻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말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동안도 내 자신을 그렇게 드렸지만 앞으로도 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전투적인 모습입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복음을 위해 참 열심히 뛰었고 사탄 마귀와 치열하게 싸웠던 그것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나쁜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죄악과 싸우고 악한 풍조와 싸우고 그 뒤에서 활동하는 사탄과 치열하게 일생을 싸웠음을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모든 일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라든지 그가 했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헌신의 모습도 아름답고, 그리고 전투적인 악한 세력과는 하여튼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린 모습입니다.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냥 쉬엄쉬엄 가는 게 아니라 대충 설랭설랭 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일생 동안에 참 열심히 달린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렬하게 달려왔는지를 그의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행동 하나하나, 삶의 전체가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진짜 영적으로 본받을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 모습. 네 번째는 믿음을 굳건히 지킨 모습입니다. 7절,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건히 신앙에 선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 나에게 와도, 어떤 끝맺음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 전혀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자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주님이 부르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명은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살아갔던 이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후회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사명이란 건 전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인생이 갈수록 형편이 없어지는 거고 갈수록 후회만 막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목회에 대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명도 없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얼마나 혼동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이 찾아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연명하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분명한 목적, 그리고 뚜렷한 목표, 그리고 이 의미를 찾아서 내가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보면 맡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가장으로,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로 다들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 역할과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 그 가정은 스윗홈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은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직장도 똑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그냥 맨날 마지못해 하거나 일을 해도 그냥 억지로 하거나 맨날 가갖고 눈치나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일을 하고 돈이나 좀 많이 받을 수, 이런 거나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직장 가는 그 시간부터 막 죽지 못해서 일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게 서로가 시간 낭비야. 그리고 회사에겐 큰 손실입니다. 군인도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날마다 고역이라고만 생각하고 죽었다 그러고 맨날 힘겹게만 살고 이제 군인 생활을 하면 뭐 은혜롭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사람 전쟁터에 보내봤자 백전백퇴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 뭘 해도 즐겁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에 화가 잔뜩 난 채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게 바로 사명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의사가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의사 만약 있다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약사도 약사의 사명이 있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갖고 하는 약사와 대충 돈이나 벌려고 하는 약사의 차이가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사명을 갖고 임한다면 나라가 잘 안 될 수가 없는데, 사명감 없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야심만 가지고 정치판에 들어왔으니 정치판이 부패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는 더더욱 사명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란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것,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내가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하고, 내가 교사면 교사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예배부원은 예배부원으로, 또 차량을 맡았으면 차량으로, 내가 주일 안내를 맡았으면 또 안내를 열심히 하고, 주차 사역을 맡았으면 열심히 하고, 재정일을 맡았으면 재정일에, 음식을 맡았으면 하여튼 음식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하면 후회란 전혀 없고 보람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도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도 사도 바울처럼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대체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전혀 후회가 없어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은 후회를 너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남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돌봐주고 사랑을 해주고 나눠주고 뭐 받은 복이 많으니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이렇게 베푸는 거 참 좋아하는데, 가슴이 찬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들에게 무관심하거든요. 중요한 일인데도 막 가슴이 찬 사람들은 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이 되면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기는 막 떵떵거리며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후회가 막심해 합니다. 건강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꽤 잘 나갈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더 좀 열심히 할 걸,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걸, 내가 이 날을 준비하면 좀 살 걸 하면서 막 울면서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끝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의미 있는 삶,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 남들에게 막 힘이 되어주는 삶,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삶의 목표를 두고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함만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리고 후회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며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후회밖에 없지만,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후회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인생 다 보면 빈손이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소유했던 사람들도 떠날 때 보면 그 손이 다 빈손인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수 최희준이
거의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하숙생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처럼 그 노래를 부른 가수 최희준도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명감을 갖고 살면 그런 날이 나에게 찾아와도 결코 후회함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에겐 후회란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었냐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선 마음가짐.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경건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를 창설한 존 켈빈 목사님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였습니다. Before God.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뭐 다른 생각이 들었어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심정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심정으로 한 해도 보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살인도 너무 쉽게 하고 강도짓에 무슨 사람들 사기치고 성폭력에 무슨 아주 안 좋은 일들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거침없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대체 왜 그럴까? 그거는 마음속에 나는 인생을 막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을 다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삽니다. 대체 이런 차이가 대체 뭘까? 왜 이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까? 그거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인생을 선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거침없이 행하며 살거든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심정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 의롭고 올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느낌이 하나님 앞에 선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인생을 사는 거고, 세 번째는 죽음 앞에 선 마음가짐을 갖는 건데, 사람들이 보면 의외로 자기는 굉장히 오래 살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 거니까 내일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여유를 갖고 아주 해이해진 채로 살아가는데, 이런 펑퍼짐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꾸 뒤로 뒤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욕심과 세상 일에는 관심이 늘 집중되어 있고 글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 빠른 겁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죽음이 호련히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참혹한 일이 없도록, 그런 준비되지 않은 끝이 되지 않도록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겸허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선의 삶이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삶이에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도 최선의 삶이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그냥 젖어도 괜찮아요.
뭐 져준다고 해서 상관없으니까 작은 것들, 이 세상에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러나 나쁜 세력과의 싸움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은 힘있게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악한 세력 앞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싸우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운동선수들이 마음만 앞선다고 경기에 이기지 않거든.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기량을 쌓아서 실력과 기량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싸우고, 두 번째 최선의 삶이란 끝까지 달려가는 삶입니다. I have finished the race.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우리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끝까지 달려가는 삶입니다.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도중에 포기할 거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뭐냐면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나 뭐 일 같은 거는 내가 너무 힘이 들면 좀 쉬어도 되지만, 믿음이나 신앙은 절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처럼 하나님의 일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달려 들어가는 발은 그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불상사가 우리의 삶에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잘 달려가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적지에 잘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향해 있다면 빨리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놓은 그 목적지에 결코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속도도 잘 맞추고 호흡 조절도 좀 잘하고, 우리가 단거리를 뛰다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지혜롭게 이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최선의 삶이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하여튼 끝까지 지켜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어느 도중에 무슨 이유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려지면 나중에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내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의의 면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주님으로 받을 하늘의 그 상급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하늘의 상급인 의의 면류관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거장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복이다라는 것.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도록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 어려운 코스를, 또 그렇게 긴 코스를 인내하며 중간중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뭐 굉장히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긴 장거리를 뛰고 42km, 26마일을
힘겹게 달려가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유혹도 있고 그러지만 끝까지 달리는 이유, 그거는 마지막 장소인 스타디움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호성을 치면서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완주했을 때, 그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갔을 때 메달을 준비했던 사람이 메달을 들고 있다가 내 목에다가 그 메달을 걸어주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뿌듯함과 성취감은 끝까지 달려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머릿속으로 그날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주 묵묵히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처음부터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장거리 마라톤도 이렇게 힘든 건데 신앙의 경주는 더더욱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인생을 힘차게 시작했으니까 도중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으니까 끝까지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베풀면서 살고, 사탄 마귀와 죄악과 이 세상과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야 최후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올해 나는 정말 유난히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해가 맞춰지고 조금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올해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괜찮은 것.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면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그리고 최후의 후회를 아직 하지 않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고, 진정한 승리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의 내 모습이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날에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에 대한 꿈을 꾸며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나가겠다는 결단을 해보며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분명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산 후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며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아름답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